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각자의 소망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찾고 꺼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바울 안에 있는 소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다른 죄수들과 달리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지불한 셋집에서 로마 군병 한 명씩 교대로 지키는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비록 마음대로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만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벗고 또 그들에게도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오늘 그들을 초대하고 또 함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바울 안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23절 31절 내용을 보면 바울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자기 안에 간직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한마디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며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바울 안에 숨겨진, 아니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소망이 아닐까요? 만약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한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혹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혹시 나에게는 요즘 뜨고 있는 증권이나 또 부동산 정보보다 못하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내가 다녀온 여행지 정보보다 혹 못하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소식인가? 나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결코 우연히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전 생애와 맞바꾼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사도행전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수고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한 무명의 전도자들의 수고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해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이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비로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이 말씀까지 사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던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왔지만
그를 위해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기다리는 뉴스 기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고소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왔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던 베스도 총독과 또 그의 호송관 백부장 율리오의 선처로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20절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가 비용을 댄 새방에 살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정도였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17절의 표현처럼 동족에게 고발되어 재수가 되었고 22절에 로마 유대인들도 익히 들어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도 않았고 복음 앞에서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었고 심지어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로마의 유력한 유대인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 자신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망이요 민족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복음은 단지 소망 그 이상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독립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자유를 다 누리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런 정치적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꿈꾸는 풍요로운 삶을 오늘 우리는 이미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오히려 우리 시대에 더 절절히 깨달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긴박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이런 동일한 말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의 통치가 임하였다. 마치 한 나라를 다른 나라가 정복하는 것처럼 이 땅을 천국이 정복할 그때가 도래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천국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가치들은 천국이 임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법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줄 모른다. 이런 뜻 아닐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명예가 아닌가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났고 좀 더 많은 그 능력을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명예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요? 혹은 쾌락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 그런 즐거움,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이 땅에 오면 그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쓰레기 취급받을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상관없는 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이 땅에서 회개하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 아닌가요?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긴박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므로 더 이상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권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오늘의 내게 주어진 하루, 그저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이 땅을 위해서 살던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바울로 변화된 이야기가 아닌가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도 복음을 위한 삶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복음에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지 않았나요? 그곳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도 그가 비록 몸으로 자유롭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들, 그가 함께 복음 안에서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마음껏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가르치며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그 시기에 기록한 서신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바울을 자주 방문하고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로는 오늘 본문의 누가나 아리스타고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두기고, 에바브로디오와 마가 등이 그가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웠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복음에 합당하게 산 그런 좋은 모델이 아닌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망으로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결론은 복음은 바울 이후에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마침 형식이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맺고 있을까요?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라 할지라도 복음은 바울 한 사람에게 갇힐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 분명 누가는 바울의 이후의 삶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온 이태란 말은 만 2년을 가르칩니다. 이 만 2년 동안 바울이 그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말은 적어도 누가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 이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바울의 그 뒤의 이야기를, 마지막 순교의 이야기까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기라면 바울의 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잡혀 순교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지만, 누가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구구절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의 의도는 복음이 바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바울에게서 이 복음 전파가 끝났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의 활약만 빛나게 보이지 않을까요? 비록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닐까요? 누가는 바울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열심을 뒤이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뒤이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함으로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이렇게 마감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의 이런 마침은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편의 등장인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닐까요? 지금도 계속되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에 이름 없는 영웅으로 출연하라 라는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서 우리 이야기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몽골 단기 선교 우리 중동부가 돌아오고 또 금요일에는 영국 단기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 가정이 궁금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그곳에서 정말 머문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마 밴드에 올라온 그 전도하는 사진, 영상들이나 사진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도현 선교사님처럼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거리에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을 통한 관계전도, 생활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소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사실 가장 좋은 복음의 재료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가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들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느냐?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한번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왜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되었는지 스토리가 있지 않나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기 오기까지 주님을 만났던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 가고 싶어 오신 분 계신가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분명히 주님과 만남, 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그분의 진심을, 또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곳곳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야기, 우리 사역반에서도 얼마나 해마다 잊지 않고 한 두세 번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때도 또 잊지 않고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런 이야기도 저와 하나님과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좋은 복음의 도구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쓰였지만 그 뒷이야기는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로 천국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우리 자신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며 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외쳤지만 사실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에 대하여 환영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 아닌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이 아무리 들어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가슴이 벅차올라야 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보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급한 복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 바울에게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동일하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복음은 복음이고 오늘도 복음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전부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사명으로 바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아 그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인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가 아닌 다른 주인들은 주님이 올 때 다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해져야 할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이어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 또 다음 누군가를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1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